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교회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오갈 수는 없고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처리하면 교회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신을 보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인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다의 신이라고 하면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이 화가 나고 노하면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포세이돈이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만족하면 바다를 잔잔하게 주어서 물고기도 많이 잡고 무역도 배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또 하늘과 비를 주관하는 제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비를 내려주면 농사가 잘 되고, 또 저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로가 햇볕을 잘 주면은 농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노하면 농사를 망치고 기근이 들고 흉년을 고통스럽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신들을 노엽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좋게 해줘야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을 좋게 해줘야겠다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 먹여주면 좋아하잖아요. 아유, 잘 대접받았다고, 오늘 참 좋다고. 그런 것처럼 신들에게도 제사를 많이 드려가지고 아주 풍성한 제물을 드려서 잘 먹여주면 신들이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워서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많이 있었고, 그 신전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고기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데, 신전마다 사제들이 있겠죠. 이 사제들이 수고했으니까 그 제사로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가 사제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제들이 그걸 다 먹어서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남은 많은 양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이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세상에는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으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만 계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교회 안에서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 그때 제상에 올려놨던 그 음식들,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는요, 굿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거나 혹은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막 굿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슬쩍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럼 다른 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어렸을 때 여러분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예, 떡 그리고 사탕 그리고 뭐 약과 이런 거 막 형형색색으로 아주 예쁘게 쌓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요. 신기롭기도 했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동네 사람이 그 굿에 참여했다가 끝나고 나면 그거 다 음식도 먹고 나눠 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뭐 주기도 하고 또 그거 받아온 친구가 야 너도 한번 먹어봐 하고 잘라 주어도 제가 그걸 먹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한테 바친 재물인데 이거 내가 먹고 괜히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별로 거리낌 없이 그 음식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의 생각은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이거 안 돼라고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도시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우리 고기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안 먹고 피할 수 있겠어?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음식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셨잖아. 신학적으로 대답하기도 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잖아.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잖아. 그들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거 먹음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물들고 그렇게 거기에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작은 틈이라도 주면은 마귀는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이거 왠지 꺼림칙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쉬운 걸까요? 여러분 Yes or No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으니까 명확한 지식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냥 대답을 주는 경우 단순한 대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나누어져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 그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하고 어린 지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벌써 그냥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이번에 대학에 또 들어가고 또 내년에 하이스쿨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랬던 거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야 그래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그거 다 치워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했지. 여러분 아이가 똥을 싸가지고 뭉개고 있는데 애가 막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고 냄새나 아이 더러워 절로 가 하고 아이를 밀쳐내기만 한다면 내가 너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알아서 잘 커라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밥이나 던져주고 잘 먹고 커야 돼 그렇게만 한다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양육해줘야 돼요. 잘 크도록 아이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고 이만큼 자라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직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얕고 그렇게 여린 지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잘 돌보아주고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초점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지식의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교만하게 하고. 자,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우상 별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거 먹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오주는요, 이어 나오는 7절부터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누구에게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자, 8장 7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을 때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식으로 답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노란색 글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내가 피하고 부정하다 여기고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는 것이죠. 바울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는 것이 옳으냐, 혹은 틀리냐, 지식의 문제로 이걸 보지 않았어요. 지식은 여러분 자꾸 뭐 하게 될까요? 지식은요,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다 혹은 틀리다, 여기까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만한 지식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씀하죠. 자, 우리 8장 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이 옳습니다. 아니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틀려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나는 내가 옳게 여기고 있는 것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예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것이 옳은지
혹은 그런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게 임하는 지식이 있느냐?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아는 것이 기준이 되면은요,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 이거 모를까? 사람 어떻게 여겨요, 여러분?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아직도 이걸 몰라? 그렇게 여기죠. 세상에서 어떤 과학에 대한 지식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세상을 알고 있다고, 나는 이런 지식이 있다고, 내가 배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은요,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얕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인 물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어서 내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죠.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죠? 왜 그런 거야? 왜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게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요. 시끄러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서 보아서도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는 분들이 좀 시끄러울까요? 여기 소위 지식이 있는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이쪽에 한편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좀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그랬던 분들은 여기 믿음이 강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여겼던 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8장 2절 말씀,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함이라 했는데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자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이 build-up, 건축하다, 쌓아 올리다,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지식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방끈이 길어요. 얇아서 그렇지.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목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도의 영을 살리고 지식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자식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육아에 관한 혹은 교육에 관한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혹시 삐뚤어져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성도가 때로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 성도를 일으켜주는 것은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왜 이런 지식이 없느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셔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에서 바울은 지식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무엇이 되지 아니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Be careful, 조심해라.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나는 이런 지식이 있다고, 나는 이만한 경험이 있다고,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8장 12절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여러분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죽으신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예요.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의 문제를,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예스냐? 노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3절 말씀 보셔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그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accept,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be careful, 주의하라. 또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면 오직 하나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일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나누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자,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를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직 이유는 하나, 내 형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형제 믿음 상하여서, 내 형제 실족하여서 주저앉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주의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 생명 주셨고 그걸 우리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악하다 혹은 아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괜찮다, 안 된다, 바울은 이런 지식의 근거에서 행동을 말하지 않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죠?
계속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함께 양육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자, 어떻게 나아갈까요? 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이 덕을 세우고 이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랑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 그 약점을 서로 품고 지체를 돕고 공동체를,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국에서 전해온 소식에, 뉴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저녁에 8시에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엎드렸는데요, 정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지난 코로나의 2년 혹은 3년 동안에 정말 아이들이 뭔가 발산할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놀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있던 애들이 이거 한번 풀어지니까 쫙 나와가지고 한번 놀아보자고 해서 이렇게 모였던 건데, 그게 뭐 애들이 뭐 할로윈이 뭔지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게 할로윈이 뭔지, 예, 그게 뭐 하는 날인지 뭐 한번 놀아보자고 이렇게 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날 뭐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150명 넘게 사망하고, 근데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요, 왜 그런 데 갔느냐고, 아이들이 그거 뭔지 알고 거기 갔느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단식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꽃 피워보지 못한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또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예수님만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게 뭐 150여 명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